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9월 연합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예배를 위해서 냉천 일속 현영옥 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을 맡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잘못된 사상으로 뿌리 박힌 모든 사람들의 뿌리를 다 뽑아버려 주셔서 나라가 평화롭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남북이 왕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북한 땅에도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얕고 아주 부족하고 아주 부끄럽고 미련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려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모든 믿음 생활을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이오처럼 주님 그런 선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뜻이건 아니건 그냥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걸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열심히 일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부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으로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의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와 싸우고 계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능력의 힘을 주셔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찾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요한 3서, 오늘 공과는 9월 30일 39과입니다. 요한 3서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시간 김용훈 목사님 말씀 주실 때에 모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 3서는 굉장히 특별하고 좀 독특한 그런 편지 글입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그 편지를 쓴 발시딘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떤 장로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한 장로가 썼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편지글이라고 하면 교회에게 교회를 향해서 보냈는데 이 요한 3서 그리고 이제 몇몇 요한 2서라든지 디모데 전후서 딱 요 정도만 어떤 개인에게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장로가 보낸 편지글입니다. 근데 이제 좀 난감한 건 뭐냐면 이 장로가 어떤 분인지 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사적인 편지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보낸 편지인데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왔을까? 저도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봤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편지글이 그렇듯이 어떤 교회 안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네,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그 가이오라는 사람의 존재를 기뻐하고 너무나 축복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기에 가이오의 어떤 면이 이 장로님에게 기쁨을 주었을까? 3절과 4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우리가 말을 보면은 뭐냐면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들이 바로 이 장로를 기쁘게 한 그러한 이유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건가, 어떻게 살았다는 건가, 그겁니다. 이 진리라는 말이 요한 3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요한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편지글이 성경에 있는데 그 요한 서신 전체에서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 하면 딱 떠올리셔야 될 단어가 진리와 사랑.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곧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 안에 있다. 사랑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문제는 뭐냐면 진리라고 딱 했을 때 그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는 무엇을 가장 참되게 여기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가의 문제가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문제를 어디에서 찾느냐? 자기 안에서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찾거나 세상 안에 있는 어떤 것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구별하냐? 그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여기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치 있게 또 가장 귀하게 가장 참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랑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그런가 아닌가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준이 되고 그거에 대한 관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을 4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진리 안에 행한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그런 말이 이런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속하여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정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랑에 동참하며 그것에 그 사랑을 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가?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답니다.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다. 그래서 장로가 이 가이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그 가이오의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이제 그 장로에게 가서 가이오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하, 가이오란 사람이 있었구나. 이 가이오란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이오가 나그네를 대접했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어떤 그들을 위한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 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그 존재는 성경에서 어떤 존재냐면 약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과부, 그다음에 어린이, 고아 뭐 이런 이제 인물들이 나오면 그 인물들은 사회적인 약자의 상징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이런 약자들을, 이 나그네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어떤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그런 일회적인 게 아니라 늘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면서 그런 마음을 신경 쓰면서 인격적인 관계도 맺으면서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땅에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도와줄 사람 있으면 도와주면 될 일입니다. 굳이 땅으로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우리들이 겪는 것을 다 겪으시고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에게 이득되는 사람들하고만 또 나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이런 사람들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또 나를 외면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너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러한 삶의 태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이오 같은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가이오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인물을 또 소개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 발음하기도 어렵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가이오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그걸 넘어서 나그네들을 받아들이는 이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쫓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디오드레베가 그런 행동을 했는가?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십시오. 그 중간쯤에 보시면 디오드레베를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들 중에 뭐가 되기를 좋아한다고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나그네들을 내쫓고 나그네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비방하고 교회에 쫓아내기까지 했는가?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필로프로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첫째가 되기를 좋아하다, 또 지도자가 되기를 좋아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흔히 우리가 저 사람 리더십이 있네, 리더십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긍정적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위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나그네들과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이 가이오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베의 대조는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로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로는 이 대조되는 두 사람에 대해 얘기하면서 딱 이 대조된 그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본받을 사람 누굽니까? 가이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사람은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어렵죠?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디오드레베는 반면교사로 삼고 가이오를 우리의 교사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을 할 때 쉽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더 크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겉보기에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모든 행동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나올 때 그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가에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잘났냐? 네가 잘났냐? 이제 이런 토론하는 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들 나름대로는 중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국 뭐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싸움이었다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도 부끄러워서 아무런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토론을 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잘 봐도 결국에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싸움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싸움은 뭐냐? 힘센 사람이 이기고 고집센 사람이 이기고 우기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늘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 그런 세상의 싸움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빨이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 세상은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잘 섬깁니다.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 섬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아까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뭐냐면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우리 세상 속에도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뭘 얘기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러한 가치가, 이러한 일들이 무모해 보이고 또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가이오와 같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길, 섬김의 길,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명하셨냐면 그러한 길, 무력해 보이는 그 길의 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 끝이 부활이요 영광이었다. 이러한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너도 그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길,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루하루가 갈 때마다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그 하루하루 동안 날마다 우리를 세상은 유혹해 옵니다. 너의 힘으로 너를 증명해 봐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힘으로 한번 증명을 해봐라.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잘 싸운 마지막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 이름이 또 어렵습니다. 데메드리오, 아까 이름이 뭐였죠? 디오드레베.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디오드레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이름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 그래서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진리 앞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받아야 될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된 승리의 길을 하나님은 너도 한번 살아봐라.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영광스러운 길, 이 승리가 약속된 길을 걸어가봐라 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권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신 길, 데메드리오의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진리로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귀하고 또 고귀한 그러한 존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갈등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저희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고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도전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5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드려진 헌금 위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셔서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드리게 하시고 아멘. 귀한 말씀으로 듣고 아멘. 그 말씀이 우리가 연합으로 드리는 아멘. 속회로 뭉쳐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도 가요나 아멘. 디에드레베처럼 아멘. 사랑과 진실로 나눠줄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아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함을 구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연합석회 기도는 냉천 이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생각하고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했어야 되는데 주기도문으로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생각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해를 해주시겠죠. 하나님께서